여기 집에 본당에서 또 이런 기간 동안에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오늘도 여기 나온 영상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특별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 보셨나요? 넘어지셔도 끌어안고 성모님을 만나서도 십자가를 안고 다시 가시고, 이거는 이제 베르나르도 성인의 그 통찰을 이제 반영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한 신앙인의 신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성 생활의 수준이 그냥 초보적인 단계는 십자가가 오면 어떻게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아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보 단계라는 것이죠. 다운이는 십자가를 좋아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일 때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뭐예요? 십자가를 싫어하지 않는, 좀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들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뭐예요? 십자가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놓지 않고 끌어안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십자가가 구원을 주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구원을 주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성삼위일의 전례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베드로 사도와 유다의 모습을 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읽게 되는 부분은 뭐예요? 유다가 배반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그 베타니아의 그 여인의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장면을 오늘 복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반을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설렁설렁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사도는 제자가 되어 그분을 열렬히 따르기로 원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망에 이제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거 성찰하면서 한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 특히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떳떳이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흔하게 드러나는 게 뭐죠? 식사할 때 성우 한번 뱉는 거.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식당에 가면 누가 날 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감추고 그러지 마세요. 식당에 가셔서 당당하게 성우를 듣는 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다도 솔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속셈이 드러나자 즉각 반응합니다. 유다가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유다예요. 뭐라고 그러죠?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니겠죠. 유다가 찔렸어요. 이제 되게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자기 신원을 부정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부정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여기 조금 더 진행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배반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배반의 메커니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느님, 또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서서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예수님을 어떻게 모른다는 배반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른다. 이 배반은 자기 신원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또 하느님을 한번 부인하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의 본 모습마저도 부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본질적으로 누구인가, 나의 신원, 원초적인 신원,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신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다고요? 세 번. 두 번째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자신을 부정하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베드로 자신의 신원에 대한 가장 큰 부인이, 강한 부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느님을 부인하면서부터 뭐예요? 하느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사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비인간화의 길이 하느님을 부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참된 신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세 번째 단계, 처음에는 누구를 부인했어요? 나는 그분을 모르네, 그 사람을 몰라, 하느님을 모른다고 했고, 두 번째는 나는 아니다, 나 자신을 부정했고, 세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이웃을 부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동료들과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생각, 배려를 잃어버리면서 하느님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위 사람에 대한 생각보다는 누구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삶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중에,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너는 왜 그래 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위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힘을 나누는 친구이자 형제자매가 아니라 이제 경계와 경쟁의 불편한 대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무거운 자기애가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에 놓는 그 자기애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고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어 하고 주장하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베드로의 세 번째 부정은 이제 하느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이제 뭐예요?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하는 그런 아주 외로움의 길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그 외로움의 길로 들어서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조건 없이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고 이제 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아까 바라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아까 영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성모님이 바라보시는 거고, 이거는 관상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몸을 돌려 베드로를 그냥 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바라보는 뭐예요? 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혼 상태를 꿰뚫어 보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전체를 다 보셨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이나 다른 행동이 없으셨습니다. 한번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을 배반한 베드로와 다시 관계를 맺으시는 하느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너 일로 와봐. 너 아까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심으로써 모든 관계를 새롭게 개선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의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크고 작은 배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침묵으로 바라보면서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한다, 용서한다, 그리고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받아내야 되죠.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 이거 중국이 아닙니까? 그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그거는데, 남자들은 그 여성들이 물어보면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여성들은 뭐라고 하죠?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이때부터 남자들이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네, 자매님들은 그렇게 안 물어보시죠? 네, 다행이십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 좀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거, 경멸의 눈으로 째려보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 그리고 용서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이 시선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피조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심으로써 수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하는 이 관계 회복이 말로서가 아니라고요. 따뜻한 바라봄, 시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바라보심으로써 베드로에게 뭐예요? 사랑과 연민의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이 바라보는 것은 저분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신뢰했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거는 뭐예요? 바라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결코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이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줄 때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바로 그런 예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뭐예요?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의 베드로입니다. 더 따뜻한 이야기로 한 번 더 침묵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요, 모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제2의 베드로로서 밖으로 나아가 슬피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밖으로 나아가 슬피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의 상태에서 떠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밖으로 나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에고, 이기심으로부터, 자기애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이기심과 자기애, 나의 죄로부터 떠나면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은 그를 회개하게 해주는 은총으로 이끌어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와 마주친 예수님의 눈길은 단순한 바라봄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반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는 그 사랑의 눈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눈길을 마주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의 눈길을 그래서 뭐예요? 용기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모님, 아까 영상에 나타났는데 성모님은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카복음 2장에서부터 뭐예요? 성모님의 가장 특별한 특징을 뭐로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은 루카복음 2장에서는 2장에서는 뭐예요? 마음에 모든 것을 새겨 놓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뭘 건져내요? 저 순환이 무모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저 순환은 뭐예요? 사랑의 모든 것이 집약된 행위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영성의 눈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힘들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의 눈길을 마주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총을 청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에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 형제들 영신 수련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너무나 간단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 한 발만 더 나가면 되는데 어떤 용기가 없는 거죠. 힘들고 용기가 없고 그러면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의 눈길을 마주치지 못할 때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유다처럼 실망과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다도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보십니다. 근데 유다는 뭐예요?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절망과 실망,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 가득한 눈길, 용서와 연민이 가득한 눈, 나를 믿고 지지하는 그 눈을 바라보지 못하면 새롭게 출발할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영성에서 나왔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 새로워진 것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온전히 봉헌함으로써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초대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